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내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고 또 그 고백한 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다 각자 대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주보 안에 거기 설교문 있죠. 설교문을 보시면 그 시작하는 부분에 글을 하나 인용했는데 그걸 한번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설교를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항상 주중에 가서 혼자 개인 공부를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꼭 가져오셔서 개인적으로 앉아서 줄쳐가면서 성경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반추해야 돼요. 아시겠죠? 약속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걸 미리 써서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제 이번 주 설교한 거 다음 주에 요약해서 내면 되는데, 제가 굳이 힘들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하라고요. 자, 한번 네 번째 줄 중간에 이제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소리에 편승하지는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저를 보세요. 요약하면 예수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는 정신병자요? 미쳤어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 이거 미친 소리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아쉽게도 우리는 좀 중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아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내 생애를 맡기고 그분의 삶이 내 삶으로 여기고 살기엔 부담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내몰라라 하고 그랬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두려워.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의, 그래서 왔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거리고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내 집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기보다는 그냥 평소에는 밖에 계시다가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오셔서 좀 일 해결하고 나면 또 어떻게? 가시고 또 거기 계시면 고난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C.S. 루이스가 하는 얘기는, 그리고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중간지대가 없어요. 자, 결론부터 오늘 본문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뭐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해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모으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한 두세 장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자꾸 시비를 거는 이유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걸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고 논쟁을 하고 시비를 걸면 걸수록 그 논쟁과 대화 가운데 사건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점점 더 분명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점점 분명히 드러나요.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벙어리, 이게 뭐 꼭 요즘 그렇다고 해서 여기 신체적 그 장애를 겪고 있는 걸 다 귀신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말 못하는 것은 아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형상과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말을 할 수 있어요, 말. 물론 동물들도 약간의 무슨 뭐 이 신음이나 제스처나 이런 걸 가지고 약간의 의사소통 가능하죠. 그러나 그들과 근본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있는 것만 진술하는 게 아니고 창조적으로 말해낼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이 언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잃어버린 것은 참 아주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 의도의 출발부터가 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참 말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렇죠?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시고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도 좀 말 좀 해요. 말 좀. 집에서 말 좀 해. 세 마디만 하지 말고. 묵었나? 자, 하자. 그 다음에 하나 뭐예요? 하여튼 몰라. 아는 뭐 우리 자매들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의 재능을 가지고 기쁨을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재밌는지 몰라. 우리 집에도 여자 몇 분이 사시는데 하여튼 재밌어요. 집에 회사에서 들어올 때 아니 그냥 안 들어와요. 계속 뭔가 말을 하면서 다니. 뭐라고? 누구하고 얘기하니? 그럼 누구하고 얘기한대? 그러고 와가지고도 왔으면 빨리 씻고 뭘 해야 되잖아. 계속 방에 들어가세요. 2시간 했나 봐. 그만 자라. 내일 전화하자. 그 다음날 또 계속. 이게 좀 저는 불편한 것도 있는데 말이라는 게 이게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언어,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기능이 망가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을 가지고. 첫째 반응이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놀래요, 사람들이. 왜 놀라는가 하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자가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표징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말 못하는 것을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이분이 단지 우리 중에 있는 비범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최종적인 구원자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서 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보이는 첫째 반응이에요. 한번 14절 읽어보세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으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중심에서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이거 놀람이에요. 놀람. 이게 단지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져서 호기심의 놀람이 아니고 놀람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단지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사건 때문에 이렇게 놀라는 이 단순한 호기심의 놀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의 의미를 깨닫고 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친구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는 밤에 잡혀요? 낮에 잡혀요? 예? 낮에라고 하는 분들 낚시를 안 해본 거예요. 낚시는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또 고기도 밤에 잡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서해안이나 동해안에 사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예수님 고기를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서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평생 거기서 잔뼈가 굵어온 사람들인데 뭐 예수님은 저 밑에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하던 사람들이거든요. 한푼돈이었는데 뭐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다가 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다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예수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뭔가 하면 내 죄된 실상이 드러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닐 때에는 저 빛에 이 사람들의 빛 가운데 비추어 보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내가 드러나면 내 안에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온갖 죄의 근본 뿌리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은혜만이 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이 처지에서 나를 구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내가 살 길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은혜만이 나를 나답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을 직면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놀람이에요. 놀람.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과거에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겠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과 은혜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나의 실상을 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들 보이시는 반응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혀 상반된 반응이 15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자, 저를 보세요. 이럴 수 있어요. 똑같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놀라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귀신 내쫓는 거 저거 보니까 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 일을 하고 있네.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얘기예요. 바알세불은 당시에 가나안 고대 근동에 있던 귀신의 왕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귀신을 내쫓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귀신 들려서 저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은 보통 사람보다 더 힘이 세요, 안 세요? 그러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가운데는 그게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이상한 소리도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예지 능력과 같은 그런 일들도 종종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런 거죠. 귀신 들려서 저런다.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요 구세주요 내 인생과 세상 역사가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라고 그리고 전적으로 내가 당신의 의지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를 따르든지 아니면 저 다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앉았네.
뭐 남자 없이 세상에 왔다고? 또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났다고? 또 그걸 믿고 따라다닌다고?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미친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반응이 있긴 해요. 그게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네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하나의 증거를 한번 대봐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의도 가운데에는 16절 초반절에 있지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결국은 누구를,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방하려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태도만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생을 맡기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다 미쳤어. 정신 나갔어. 이 둘 중에 중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둘 중에 중간이 뭐가 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어느 우리 모임에 갔는데, 모임에 성찬식을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이 믿음의 대가요, 겸손의 대가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아마 그렇게 잘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마음에 부족하고 불편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따라가면 그저 마음의 평안이 있고 무탈하고 일 없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예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세상 역사의 주인이요 왕이시든지 아니면 미친 소리 하고 앉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 오늘 23절에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와 뭐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적당하게 중간지대에 놓고 따를 예수는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가 아니에요.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생애가 온전한 의미가 있고 그분 앞에 세상 역사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실실하게 고백하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그저 마음이 혼란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그님 앞에 하면 내 마음의 평안 정도 주어지고 이러려고 그분이 그런 정도뿐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에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혜택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죠? 읽으셨잖아요. 뭘 주시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아주 우리 한국 사람에게 보다 익숙한 용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천국. 그런데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열심히 믿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죽을 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졌다 그래요. 이걸 여러분 개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말미암은 정의와 샬롬, 평화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내 심령 가운데 있는가? 내 환경과 조건이 어때도 상관없이 내가 죽는 그 지경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주관해 가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거 실제적으로 확인돼야 되는 문제예요. 개념적으로 그냥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내가 누리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세상이 어쩔 수 없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땠든 상관없어요. 병이 걸려서 육신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세상 나라가 전쟁이 나서 어떻든 상관없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와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변 상황과 여건에 눈 깜짝하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 10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려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거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조그만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세상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큰일 날 것 같고 흔들리고, 그게 아니고요. 아니,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증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당시에 좀 추상적인 언어인데 이 언어를 가지고 대치해서 설명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만지고 보고 실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온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아주 초보적인 출발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뭐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뒤에 콘 하나 틀어주실래요? 너무 답답해서 공기가 하나 정도만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가장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 아젠다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1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왔으니?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초대예요. 계속적인.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마음에 느끼기 좋은 수많은 말씀들인데 이 말씀은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예비적인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선포돼요.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하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행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죠? 자, 2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뭘 통해서 알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희미해졌다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졌다가 예수님의 기적과 행사들을 통해서 더욱 그러네.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사건이 뭐냐면 왔다고 하는 사건을 보여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대속의 죽으심.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이겼다. 세상 나라가 그렇게 큰 소리 쳤죠. 근데 역설적이에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이 땅에 승리의 깃발을 꼽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패배 사건이 아니에요.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는 이 모든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악의 세력들을,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이 십자가와 함께 이어지는 뭐가? 부활이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꽂은 사건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한 계속적인 장인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25절 시작.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심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뭐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점점점 분명해져요.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만 하면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능력과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나라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라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환경이 어떻든 이것 때문에 벌벌 떨지 않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담담한 거죠. 이 복음을 믿고 핍박하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가서도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꼬리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내 하나님의 나라 주권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왔지만, 그러나 성경은 또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중구조라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을 하나 보내드리면, 늘 여러분 뭐 수없이 봐왔던 건데요, 이 시대는, 세상 나라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진행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끝나요.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잊지 마세요. 당신의 생애가 언젠가는 끝납니다. 네. 끝나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생애도 끝나지만 성경은 우주적 이 세상의 삶도 끝을 맺을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로 침투해 오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저 세상,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느 시대가 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생명력이 이 세상 가운데 본격적으로 침투해 온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육신으로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표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출발 지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예수님의 초림의 시작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나라까지는 아직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우리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완성에 이뤄요. 예수님이 우주적으로 재림하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생애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 그때 우리 안에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열매 맺게 돼요. 완성하게 돼요. 그런데 이 중간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 가운데에서 오셔서 역사하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보여주세요. 또 쳐주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그렇게 해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되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에게 가면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성령은 너희 밖에 계세요? 안에 계세요? 안에 계시겠으며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의 대상으로 계셨어요. 물론 영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계신 주님이 가시면 영으로 계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 내재해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더 확실하게, 날마다 더 분명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의 은혜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여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개념적으로만 여기 몰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실제화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실제화되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간기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지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자,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더 이상 악한 죄와 악한 영이 지배하지 못하는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이 비어있는 상태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읽은 24절부터 25절에 보면 귀신이 나갔다가 거처를 찾지 못하고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차 있어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자기 혼자 오지 않고 몇 귀신을?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찾는다. 이게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세요? 이게 내가 예수 처음 만날 때 20년 전, 30년 전에 그 신앙의 고백의 수준에 그 고백도 반복되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아주 타성적인 구호로 끝나요. 그리고 그 안에 비어있는 상태로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7귀신 들어와가지고 더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 있을 가능성, 위험성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 옛날에 과거의 은혜 어떻게 받았는가? 이거 중요하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보세요. 앞에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이거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앞에 보여주세요. 한 번 빛을 보고, 이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얘기하죠. 그죠?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저 그냥 괜찮은 사람이 저기도 빛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드러나면 내 존재의 근본 뿌리에 숨겨져 있던 존재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요. 하늘의 은사를 경험해요. 성령도 참여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경험해요. 내세의 능력도 경험해요. 근데 이것으로 과거에 이 경험하고 참여한 것으로 멈추면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 6절.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나.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자, 5절과 6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 성령의 참여와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7절과 같이 뭐 할 수 있어요? 6절 뭐 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종종 이 TV와 신문 지상에, 인터넷에 이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 추한 모습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어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목사직을 내려놓을까? 너무 얼굴 들고 못 다니겠어. 우리 교회 간판을 내리면 어쩔까? 똑같은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똑같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너무 내 스스로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신앙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때로는 추한 모습도 이제 인상 찌그러지고 힘들죠. 근데 그거보다 더 더럽고 못 견디겠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견디기 어려워. 이 봄에 비유하자면 들에 들꽃이 언제 피었다가 지는지 그거는 뭐 그냥. 그런데 이 봄의 꽃의 여왕은 뭐예요? 다를 수 있는데, 이 봄의 꽃의 여왕은 뭐죠? 목련이에요. 목련이 떨어져서 밟히면 추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왔다고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갖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락 하는 몇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온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그렇게 추하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받아 채소를 가꿀 만한 땅으로 기경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는 복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와 생명이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자주 내리는 성령의 은혜의 빛 가운데 늘 매 순간 우리가 나와 있지 않으면, 그것이 꼭 뭐 여기에 나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땅이 굳어져 가지고 아무 열매도 못, 아무 꽃도 못 피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은혜를 받았다, 내가 옛날에 어떤 뭘 했다, 그 의미 없는 거 아니죠. 다 의미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성령의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견인해가는 일들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힘써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기경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구호로 끝나고요, 우리 안에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늘 흔들리잖아요. 흔들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세상의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내게 뭐가 와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이 나라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를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기경해 가야 돼요. 누가 그걸 할 수 있어요? 누가 그걸 하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매일 내리는 이 봄비처럼 임하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거기 있도록 해야 돼요. 이 봄에가 좀 자주 와서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것이 공적인 예배이든 여러분 목장 안의 공동체의 말씀 나눔이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퀴티든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든, 이 성령의 날마다 자주 내리는 비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이 기경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일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마치고 읽고 마치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 보여주실래요? 잘못됐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다음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살아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능력 있게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게 꼭 뭐 기계적으로 술 먹지 말라 이런 얘기로만 듣지 마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에 좀 취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좀 성에 좀 취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같이 취하지 마시고 뭐에 취해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뭐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로 우리 안에 왕성하게 역사,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게 또 흘러가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었던 악한 말 못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만드는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주신 거 감사하죠.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근데 이거 옛날에 과거의 사건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들이 날마다 새롭고 비어진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날마다 새롭게 하실, 능력 있게 하실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미 구원받은 구원자의 자만함과 때로는 타성에 젖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이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분명해지고 능력 있어지고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주여 부르짖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계적으로 또 그저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우리 안에 날마다 툴거리는 역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힘있게 능력있게 이 나라를 누리며 또 세워가며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의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으면서도 타락하여 추한 모습으로 자기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들의 마음들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완성에 이르기까지,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하며 힘있게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나라가 새롭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높이고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